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구약 성경 중에서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쪼록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보다도 많이 친숙해지셔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을 보셔도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전쟁 이야기가 두 가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쟁 이야기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해학적인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어요. 다소 흥미롭고 그리고 유쾌한 분위기가 들 정도로 해학적이에요. 좀 유머가 있는 전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어지는 전쟁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성을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삶아 먹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참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 이야기인데 오늘은 굉장히 해학적이기까지 한 분위기의 전쟁이고 내일은 너무 참혹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을 보면서 이 문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래서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권능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하시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비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이 강팍함을 아주 강하게 질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길이 참으심은 long suffer 이런 뜻이 아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통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죄책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알고도 지은 죄, 그리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연중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악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앞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게 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지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말하자면 군사 수뇌부가 모여서 어떻게 공격하겠다고 작전을 그냥 열심히 짰는데 그게 다 기밀이 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이렇지 않고선 이렇게 노출될 수 없다. 이 첩자를 오열이라고 그러죠. 오열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사람을 색출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내부 배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조차 그가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조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그랬더니 도단에 있다는 정보를 얻고서 거기에 말과 병거를 보내서 이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한 거죠. 이거는 상식적인 수순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 보시면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저께 본문 물 위에 떠오르는 도끼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이 가난한 생도가 도끼날을 물에 풍덩 빠뜨렸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6장 5절 보세요.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비슷한 분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 성도님들도 이렇게 탄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으셨어요? 이민생활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도 제자들이 아,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 속에 성도님들을 구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 말씀 중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사환이 게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환은 게하시라고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무의식 중에 게하시라고 말했는데 게하시가 범죄해서 이 문둥병이 옮아가지 않았습니까? 정황적으로 볼 때 이 사환은 게하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무의식 중에 이 게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정의 중에 하나,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물으시잖아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만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모쪼록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에도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이 엘리사가 말했어요.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보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묻지 않습니까? 본다고 하는 너희들이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리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께 그런 복이 평생도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했더니 그 사환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장면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외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 세계에 달려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승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게 돼요.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의아해하다가 나중엔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장면과 유사한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12영이라고 말했잖아요. 12영. 이게는 성경 원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레기온.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줄 모르느냐. 숫자로 환원하면 7만 2천 명입니다. 7만 2천 명 되는 천사를 나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이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천사를 청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보호하심은 궁극적인 보호하심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보호하심.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한 게 없었나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이 있던 인생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처럼 걸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고백이 참 묘한 말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수십 년 동안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포로가 지은 거예요. 전쟁 포로가 지은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 포로였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궁극적인 보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성도도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해요. 질병과 사고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인 보호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을 잘 아십니까? 네덜란드 여인인데요. 그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다가 아이슈비츠에 이 사람도 갇혔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코리 텐붐이 나서서 위대한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코리 텐붐이 노년에 코리 텐붐을 사랑하는 많은 지인들이 캘리포니아에 그래도 묵을 만한 거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지인 중에 한 사람이 기뻐서 코리 텐붐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리 여사님 평생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이렇게 좋은 거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코리 텐붐이 그 지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이슈비츠에 있을 때도 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집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선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슈비츠에 갇혀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얼마나 역설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쩌면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18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17절 말씀도 기도하여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자기 사환의 눈을 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엘리사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잡으러 온 군단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엘리사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왔어요. 적국의 수도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에게 포위된 상황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근데 그들이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적국의 수도 가운데 지금 포위된 겁니다. 이스라엘한테는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거죠. 그랬더니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얼마나 좋았으면 엘리사를 내 아버지요라고 말. 사람이 이래요. 내 아버지야. 자기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 아버지요 소리가 나와요. 내가 치리까 두 번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예측하지 못한 이야기가 여기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아람 왕으로부터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아람 사람을 구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랑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이 아람 사람이 돌이키라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모쪼록 성도님들 눈이 열리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영안으로는 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간절히 바라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